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지요? 그는 세기의 발명왕입니다. 그가 가진 특허만 1300개 이상이고 우리 실생활에 여전히 에디슨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독특하고 엉뚱해서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흑인을 하얗게 만들겠다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풍선처럼 사람에게도 가스를 먹이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난청, ADHD 등이 있어서 친구들에게는 얼간이,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고 선생님들께는 엉뚱한 질문과 행동을 해서 문제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은 학교에서 편지를 받아 어머니께 전했는데 그 편지에는 엄마만 읽을 수 있는 편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의 학교에는 당신의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낸시 엘리엇은 죽기 전까지 에디슨을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르침으로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죽은 후 유품에서 에디슨은 그 편지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미련해서 가르칠 수 없으니 퇴학 처분합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지만 어머니는 그 편지를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에디슨의 모든 질문을 수용했고 그의 장점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낸시의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잠재력과 능력이 발현되었고 에디슨은 그의 전기에서 어머니가 나를 만든 사람이다. 나를 진정으로 믿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시선이 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위대한 일을 하게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학교가 내쳐버린 에디슨을 세기의 천재로 만든 것은 결국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 담긴 시선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과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세운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준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서의 인물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갈릴리 촌부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실패자, 낙오자, 결격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신뢰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요. 지금 나의 상태와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의 기준으로는 지혜가 없고 문벌이 좋지 않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택하심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수로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존재이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니 서로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해서 편가르거나 순위 매기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이 없고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해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